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 언약 복음을 가지고 24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24시 하는 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24시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그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 메시지 속에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영향을 주시는데 만나지는데 그냥이 만남이 아니고 응답을 받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사건을 만나는데 그냥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튼튼해진 복음의 누림과 이 엄청난 말씀의 그 역사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응답을 오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 없이 없는 겁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늘 갈등해야 돼요. 늘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렇게 깊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정확하게 만남과 일반 사건들이 무슨 이유가 답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게 선자적인 축복이에요.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기 때문에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왜 나한테 붙여주는지 이 상을 읽게 했는지 왜 저 이야기를 듣게 하는지 그 부분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제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가 되죠.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사람 만날 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중요한 관계와 응답과 그 다음의 계획의 미래가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바운드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의 망대로 나를 세상과 흑암의 권세에서 늘 우리를 어떻게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망대. 이미 구별됐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구별되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다 구원받았죠. 다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입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생기면 어렵다. 또 낙심해 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리고. 그 증거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재창조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을 누릴 기회, 말씀을 성취받을 기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유초등부라서 더 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 나이가 60, 70대라서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그 구원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구원의 날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와야 돼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잘못, 윤리 도덕적 당연히 그것도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능력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부분들을 못 누리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란 뭡니까?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여정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저번 주에는 일꾼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바톤을 넘기려고 하나님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가 오늘 무슨 찬양했는지 우리는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39절까지가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함축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돕는 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배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광야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위기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그 아무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열지장을 물리치게 하셨고 다른 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막 준수로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방향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두고 세계 복음을 두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준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입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언약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입사하시. 그거 우리 입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그 증거들이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영향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시가 되어져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나의 창상의 3장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오직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복음과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도 일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발견하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모세 광야에서 했던 부분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과 그 구하지 않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복음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미래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이전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들어서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해서 그걸로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경계선으로 이스라엘을 부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계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큼 작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는데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복음이 약해지면 애굽이 공격이 들어오고 복음이 조금 희미해지면 아수르가 공격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공격이 들어서 7번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때마다 이 복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모르면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버려진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남은 자로서 넣으신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8절, 10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용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이름. 호렙산에서 인생 80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 그 이름, 피제사 이름은 누굽니까? 예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뭐하라는 겁니까?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내게 임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줄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도다. 구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경계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복음받은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위를 다 경계를 삼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갈대아우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너로부터 그리스도가 시작된다. 너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 너로부터 너 후손님까지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정복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나라 한글로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실제 영어로는 뭡니까? 그 뭡니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는 뭘 하냐면 일반적인 기복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 보낼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땅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 약속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경계를 삼은데 그 시작을 이스라엘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백성, 구별된 백성, 복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발견할지 믿습니다.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 세우셔서 가정의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를 경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의왕 안덕교 성도들을 중심으로 의왕 지역의 구원의 경계를 삼으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우리 감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그 안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건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늘 숨겨져 있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계속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계를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 시작은 나예요. 구원받은 나. 이걸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우리 불신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을 광야에서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때 자기들이 위협이 때는 공격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이스라엘 경계에 삼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위에서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 떤다고 해요. 그 모든 지도자들은 다 떠났다고 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개인 속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서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불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곧 죽게 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가인에게 표를 딱 줘서 구별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줍니까? 구원받을 기회, 죄사함 받을 기회, 사단에서 권세 빠져나가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근데 그 보여지는 모든 기준이 누구였냐? 아벨의 피제사였어요. 우리가 누린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놓치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주시는다, 병 고쳐준다, 물질 축복하신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 속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 기준에 우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준의 경계선을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로 우리를 딱 세우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뭐의 기업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뭐라 했습니까?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그 하나로 우리는 무엇을 주로 하는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주께 상달되는지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가 창삼장의 저주가 무너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증거를 영육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옷이 헐지 않았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3,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제 먹을 거 만나주고 또 뭐죠 매출하게 지면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물이 없을 때 물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엉망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요 부분이 불신자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소각을 합니다.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과 그 엄청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땅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유리방어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늘 지금 있는 문제에만 묶여서 불평하고 엉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것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것 주는 것으로 유혹을 삼아서 미끼를 삼아서 이것 주고 성공할게. 또 이제 뭐 정치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재명 사건 보셨잖아요. 그 유수석에는 이제 내려와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연결된 사람이 5명이나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집요해요. 사단은 그런 거 유혹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서 한계치에 이르게 해서 자살하게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 유혹을 가지고 미혹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것이 없어도 어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교회 성년들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하늘과 땅 모든 걸 통일하는 그 이름이요, 모든 조지장을 막을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 속 영생으로 둘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아니라 저 이 땅 위에도,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도 우리는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80, 그랬잖아요. 7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오늘 뉴스 보니까 100세 시대도 우리 청년들을 지금 30, 40대 청년들이 세대들이 우리 지금 60, 70대 사람들보다도 똑같이 같이 질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 그들이 가지는 환경, 음식,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부분들이 이들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헌혈을 하는데 피를 뽑는데 이 청소년들 피가 60, 70대 그 어른들 피보다 더 안 좋아요. 탁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60, 70세에 오는 우리 기지적인 그 질병들이 우리 지금 40대, 30, 40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 어떤 분들은 120세까지 사신다는데 아무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따르게 되고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왜냐?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길을 서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병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말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이치가 달라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은 뭘 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가 아니? 네 행동 필요 없어.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네 정신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내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가인이 물어봅니다. 자꾸 어떻게 했냐? 자기 행동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옵니다. 자꾸 어떻게 언약 밖에서 자꾸 자기 인본주 동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 인본주 동기라는 거 다 뺏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바라볼 때 이때 하늘과 땅이 응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요. 땅이 응답합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합법적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람, 물질, 여러 가지 환경 일 속에 그 땅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적 조건 속에 나를 거기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복음의 유일성만 내가 보여주면 돼요. 그거 하도록 했어요. 전도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안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두 번째 찬양이 뭐냐면 우리 7절을 보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뭘 말해야 됩니까? 어른들 이야기, 경험 이야기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 말씀으로 너희들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게 한 주간에 붙잡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신기하게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과 영향이 되어서 만남 속에 일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손짓돼서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 안 붙잡기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지? 만나도 그냥 만났구나. 그냥 그냥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지. 이 만남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내게 줘서 하나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시고 현장에 보내시고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산업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광야 3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눈이 앞에 보이지 않죠. 광야가 우리처럼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물이 있고 어떤 상가가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 같은 곳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거 오로지 뭔 갑니까? 버스 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갔지? 하나님이 앞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지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갈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 있죠. 어떻게 그들이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육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니까 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들에게 구체적으로 만나를 주실 거니까 가서 내일 아침에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모세 기도하는데 만나를 말씀하신 대로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임재 속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들을 광야에 인도해 가셨어요. 그를 38년, 40년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가 결론이 됩니까? 내 능력이 필요 없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내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이 있을 때 나를 일으켜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마음과 생각 감찰은 그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에게 어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말씀으로 이끌어갔는지.
그 간증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사들이 후대에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네. 지식도 당연히 하지만 그 지식 속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갑니까?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의 영혼이 바뀌게 되고 이 아이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아이들이 같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도 교육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도 같이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 번째로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 아시죠? 새 중에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자기 새들을 왕 중에 왕 새로 만드는 방법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절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 부딪힐 찰나에 그 밑으로 가서 그 새를 받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찰나에 그 날개치는 힘이 없다면은 그죠? 하나님 우리 새가 그대로 받아서 보호하겠죠. 그러나 본능이잖아요. 새가 떨어지려면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 밑에서 떨어져 있다가 새가 받칠 거고 어떤 날은 떨어진 찰나에 날개짓을 할 때 있고 이제는 뭐죠? 떨어뜨리자마자 날개짓하고 이렇게 자기의 새들을 훈련시킵니다. 그걸 하나님 빗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지 독수리니까요. 그게 독수리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미래가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오늘 광야에서 복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미래에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그 1세대가 받으면 100년이면 평생의 응답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평생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그 후대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천대까지 열려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3, 4대가 저주가 오지만 3, 4대 저주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우리가 붙잡은 이 천명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후대가 붙잡으면 또 100년이 됩니다. 또 후대가 붙잡고 또 후대가 붙잡은 게 또 후대 친구가 붙잡고 이웃이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합치면 1000년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성령 전도운동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엄청난 이 창삼장의 비밀을 또 사도행전 엄청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성경에만 기록이 났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보도록 눈을 열어주고 이 비밀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인 이 하나님의 훈련 속에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내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으니까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돼서 과거가 치유되지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될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미래는 방향을 딱 만들어져.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치유되지. 그 훈련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준비를 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우리를 이야기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 합니까? 여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여순이로 만들어놨는데 자꾸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고 저기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데 그 여순이라는 뜻이 뭡니까?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뭐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 시적으로 모세가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의로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게 사랑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수론으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위에 높이 서밋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킬 뿐 아니라 서밋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준비시키는 게 완전히 뭡니까? 애국 체질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성세대는 있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이렇게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해라. 맞습니다. 가장 무너지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소망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이루는데 바로 응답 주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다른 제가 가르치는 모든 대상자들이 응답 주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응답 안 주십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보시는데 왜 나는 해주지 않지? 그랬더니 그분은 고백을 했어요. 전사님 그릇이 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릇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미래에 쓰셔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훈련이었죠. 답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바로 응답인데 왜 저는 갖고 가다 내가 문제입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답도 주지만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답을 많이 주셔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실 계획이 있나 보다. 그거는 알지만 실제 현실과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굳게 나를 세우고 다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인도받을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자세와 그릇을 갖추도록 이게 독수리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되죠? 그 날개질을 하듯이 내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고 마음의 근육도 탄탄해지고 생각도 언약의 속으로 튼튼해지고 이러면서 주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만드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후대들이 만들어 가신 일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특별히 뭡니까 중직자들과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주님이 가셔야 되고 주님이 빚어야 될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빚도록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꾼,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 따박따박 그때 넣어주잖아요. 통장으로. 이체시켜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갑자기 그 여인이가 멍이 드십니까? 우리 이체 다 시켜주신다니까요. 무하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 이야기 아니라 이스라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한데 좀 그를 풍성히 주실 걸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적 체질로 만드시고
말씀 체질을 기도처를 만들어서 미래에 뭐하도록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중요한 위치에 쓰시려고.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답을 얻으면 오늘의 고난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내 인생에 끌고 갈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내 인생 끌고 갈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의 미로 말씀 딱 닿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자세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훈련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찬양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24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만들라고요? 소리 이야기했던 그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상 구별되고 안전한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돼서 어떤 상상적인 못 올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를 이끌어갔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망대가 돼서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복음의 시스템이 돼야 되고 말씀의 시스템이 되지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재앙을 넘어섭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예요. 시대를 걷는 자. 시대의 저주재앙을 넘어서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에서 우리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그럼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나의 미래 준비는 뭔가? 그걸 가지고 기도 24시가 되래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음과 말씀의 그 역사들이 내가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증거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게 본능이 돼서 증거곡이 되어 있어요. 우리 반대로 뭡니까? 이게 청산장이에요. 6장 속에 계속 우리 세상 성공 속에 우리 묶여 있다면 결국 없는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네피림이잖아요. 사단이 충만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끝이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튼튼한 우리의 뭡니까? 이게 갖춰져야지. 그때 갖춰지면 굳이 기도 안 해도요. 저기 안 해도 그 부분만 갖춰지면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돼요. 이때 되어지는 응답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딱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도록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우리는 이 잊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전달되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로 찬양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찬양이 우리 입술에 24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준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으로 24시 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되어지는 증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